제가 이제 오늘 강의가 이제 45분 하고, 그 다음에 15분 정도 쉬었다가 또 40분 하고 질의응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총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제 전반부에는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의 마을 목회를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후반부부터는 잠깐 쉬었다가는 코로나 이후 마을 목회가 어떻게 전개될 거냐라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핵심은 이제 통합 돌봄 마을로 이제 마을 목회가 가야 된다. 돌봄 마을로. 지금 문명 전환은 이제 코로나가 결국 크게는 문명 전환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생태적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태적 전환의 핵심적인 것이 이제 돌봄 마을이라는 걸로 생태적 전환은 일어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날로그 문명에서 아날로그에서 지금 그 디지털 문명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산업 물질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마을 목회에서는 돌봄 마을로 그것을 전환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건 뭐 제가 경험한 걸 오늘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처럼 지금 온라인 예배나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전환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 경험한 거를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이전에 저희 교회를 CTS에서 촬영했는데, 이렇게 PD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교회, 어린이집, 은빛꿈터, 마을 카페, 지역아동센터, 주민자치센터, 이런 공간에서 지금 흩어져서 지역 곳곳에서 이제 사역이 있는데, 요것에 이제 성서적 기반은 오늘 지금 할 수가 없어서 원래 한 20분 정도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안 돼서, 하여튼 마을을 돌며 산과들에서 가르치시며라는 마태복음 35장에 마을 전체를 일종의 이제 학습 캠프나 학습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을 동네 전체를 복지 생태계로 만드는 거. 그건 성서적 구조로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라 저 사람은 즐겨 먹고 마시며 세리나 죄인들하고만 어울리는구나. 이제 이런 것에 대해 이런 성경 구조를 가지고 이제 마가복음 1장부터 3장에 있는 성경 구조를 중심으로 마가복음 1장부터 3장이 이 마을 목회의 성서적 아주 보고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 30년 동안 이 복지 생태계를 만드는 걸 했고, 마가복음 9장 35절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는 것이 이게 돌봄 마을과, 요즘은 돌봄 마을에 이제 정부에서 쓰는 키워드는 돌봄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돌봄이 있는데, 우리가 익숙한 건 복지적 돌봄인데,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가 닥치면서 의료적인 돌봄, 의료적 돌봄에 아주 굉장히 호응을 받고 많이 쓰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라는 거죠. 커뮤니티가, 공동체가 치료하라는, 공동체가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병원으로 오라 그러지 않고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커뮤니티 케어, 지역 공동체가 일종의 마을의 병원이 되라는 거죠. 커뮤니티 케어가. 성서에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니라고 하는 이런 근거에서 학습 생태계, 복지 생태계, 문화 생태계를 이제 만드는 거고, 이것을 이제 영적 생명망으로 짜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영적 생명망을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마을 중보기도와 마을 신방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이 마을 동네 문 앞에 하열병이 아니라 화병 걸린 베드로 장모의 집
문 앞에 모여 있다라는 것이 아주 상징적으로 마가복음 1장 33절에 교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인 것이라 온 동네가 베드로의 장모의 집 문 앞에, 베드로의 마을 한가운데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바로 예수 사역의 핵심적 공간이가 되는 거죠. 베드로의 장모의 집, 그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 집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그 알페오의 아들 레위 집의 앞마당이 밥상 공동체가 펼쳐지잖아요. 그렇게 동네의 집집의 공간에 장모의 집안은 앞은 치유 캠프가 되어 있고 밤새도록 각색병 걸린 사람을 고치는 치유 캠프가 됐고 그 레위 집 앞마당은 레위 집은 바로 밥상 공동체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그 중풍병 환자의 집 앞은 뭐예요?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동네 사람들이 모여있죠. 거기에는 또 환자를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공간이 아주 예수 사역의 핵심적 공간인데 그게 마을 한가운데 있어요.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회당 중심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을 보면 1장에 보면 회당에서 나와서 새로운 거점들을 베드로의 장모의 집, 그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 집 앞에서 밥상 공동체, 그다음에 그 중풍병자의 집 앞에 용신할 수 없도록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이고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모이는, 그래서 마을 전체를 일종의 돌봄 캠프로 만드는, 돌봄을 통한 학습 생태계, 복지 생태계, 치유 생태계로 만든 것. 이것이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길인데, 하여튼 그런 사역으로 지금 쭉 해왔다는 성서적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동네 오면 지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복지 생태계, 교육 생태계, 문화 생태계로 그렸고, 저희 교회가 이제 하는 일들을 이렇게 한번 묘사해 봤습니다. 네, 이게 마을 지도고요. 자, 이제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30년 동안 한 것을 이제 학습 생태계, 복지 생태계, 문화 생태계, 영적 돌봄망이라는 네 가지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2장 42절에 40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묘사되어 있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초대 공동체도 사도들의 가르침, 학습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심에 서 있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제 약대동 마을 전체를 학습 생태계로 만드는 그것이 이제 우리 30년 동안 해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열매로 맺은 것이 꿈의 학교라는 경기도 교육청이 하는 것에 이제 마을 학교로 우리가 선정이 돼서 이렇게 개교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청년들이 주로 마을 학교에서 하는데 직업체험, 축제기획, 바리스타, 팟캐스트, 마을 합창단 이런 마을 동네 곳곳에서 특별히 이제 여기 영화 촬영 같은 것들을 거기서 꼽사리 영화제를 저희들이 하는데 그 영화 촬영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배움터라는 것은 여기에 이 도서관에서 제가 인문학을 하는 거고, 여기에 마을 카페에서 이제 평생학습을 하고, 또 우리 그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악소녀가 와서 마을 주민들한테 국악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에 있는 공간,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카페, 협동조합, 이 전체 마을 공동체 전체에서 학습을 하고 이제 이 결과로 아까 말했듯이 그 꿈의 학교, 마을 학교가 이제 탄생하게 되죠. 이것은 그래서 학습 생태계를 마을 전체에서 만드는 그 키워드는 뭐냐면 평생 학습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학교가 학습의 중심이 아니라 평생 학습 시대에는 마을이나 지역 사회가 바로 학습의, 교육의 중심적 공간이라는 것이 평생 학습이라는 그 개념의 핵심적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학습 시대에 지역의 한가운데 있는 교회가
마을 전체를 학습 생태계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꿈의 학교 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가 할 일이다. 지금 교회 학교가 붕괴되는 것은 교회 학교가 교회 안에 잡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잡혀되어 있는 우리 교회 교육, 주일학교나 교회 학교를 평생학습 시대에 마을 학교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쯤. 그래서 마을 전체가 배움터이다. 그래서 여름 마을 학교를, 우리 여름 선데이 스쿨이나 썸머 바이블 스쿨을 빌리지 스쿨로 바꿨어요. 그러니까는 성서학교를, 여름 성경학교를 여름 마을학교로 바꾸고, 여름 마을학교는 한 달 내내 하는데 그 오프닝을 여름 성경학교가 하는 거죠. 여름 성경학교가 이틀 동안 오프닝을 하고 나머지 한 달 내내 마을학교를 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이제 마을 목회는 이렇게 학습 생태계를 만드는 거다. 그 다음에 2013년이 중요한데, 이제 저희가 86년에 와서 30주년, 아니 27주년, 2013년 27주년에 이제 마을에 좀 터를 잡아서 협동조합을, 달나라 토끼 협동조합을 그에 세웠고, 그리고 꼽사리 영화제라는 마을 영화제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협동조합을 하고 영화제, 마을 영화제를 하니까 이제 마을의 중심에 서는 것이죠. 마을에.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협동조합이 이제 생기니까는 이게 이제 아까 학습 생태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복지 생태계를 마을에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초대교회 모습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말이 소위 말해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는 사회적 경제에 기초한 복지 공동체였다, 일종의. 이런 개념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고, 이 복지 생태계가 이제 우리는 달토라는 달나라 토끼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2013년에 됐는데, 여기서 하는 일들은 배움, 상생, 소통, 환대, 문화. 그러니까 마을에 이러한 협동조합이 있으면 마을 전체와 이런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학습 생태계의 키워드는 평생 학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지 생태계의 키워드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한 학기 사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짤막하게 요약하면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탈이라는 것은 뭐냐? 그거는 핵심은 신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뢰. 그러니까는 우리가 회사를 만들려면은 회사는 뭐를 자본으로 씁니까? 머니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머니 캐피탈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잖아요. 근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은 머니 캐피탈로, 돈으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만들려면 무슨 자본이 필요하냐면 사회적 자본이 필요한 건데,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신뢰라는 자본을 써야 돼요. 그리고 이 사회적 자본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집니다. 머니 캐피탈, 돈보다 훨씬 더 지금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시대가 와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 자본을 획득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뭐 하지 못할 일이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 소셜 캐피탈을 마을에서 신뢰를 획득한 거예요. 근데 이 신뢰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네 가지 여기에 또 자본이 필요한데, 신뢰는 협동과 소통, 이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죠. 협동과 마을에 가서 소통을 계속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근데 최근에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이 자본이 필요한데, 돌봄이라는 거예요. 이 고령화 시대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돌봄 마을이라는 걸로 결국 코로나 이후를 상당히, 돌봄의 문제가, 이것이 특히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이제 서로 마을 자체가 스스로 돌보지 않고는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왔어요. 돌봄.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소유가 아니라 공유. 소유가 정말 공유의 시대. 장소의 물건, 교통과 지식의 공유. 이 네 가지 협동과 소통이라는 기초 위에 고령화 시대에 돌보고 지금 모든 것을 이제는 선결을 공유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에 뭐 에어비앤비, 우버 다 공유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네트워크 사업이고 플랫폼 사업이고 이거는 뭐예요? 전부 공유를 기반하는 소유가 아니라 공유하지 않은 것은 소유 중심의 우리 교회가 숫자가 몇 명이 된다. 우리 교회가 땅을 얼마나 소유했다.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돌봄, 공유가 중요한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우리 협동조합을 갖고 있으니까 재난기본소득을 우리가 여기서 써달라고 하고 이 지역에서 3개월 안에 써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꾸러미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협동조합도 일으키고 재난기본소득도 여기 마을에서 이제 이걸 순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협동조합적인 공유적인 협동적인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런 사회적 기업을 만들려면 사회적 자본을 우리가 육성해야 된다. 사회적 자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협동하고 소통하고 돌보고 공유해야 된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학습 생태계를 만드는데 그 키워드는 평생학습이다. 두 번째, 우리가 복지 생태계를 만들려면 그 복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자본을 육성해야 된다. 이게 이제 마을 목회의 두 가지 생태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문화 생태계를 마을에 만들어야 되는데 마을의 공동체 문화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 문화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것이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대가 돼 있어요. 이제 인류는 로봇이 다 예를 들면 공장 같은 거 육체 노동은 로봇으로 전부 대체가 되고 인류는 문화 콘텐츠로 먹고 살아야 돼요. 이 로봇이 우리의 일을 다 대체하면 우리는 뭘로 먹고 살아야 되느냐? 육체 노동의 일자리는 자꾸 뺏겨요. 우리는 문화 문화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문화 콘텐츠로 먹고 사는데 그 문화 콘텐츠의 핵심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을에 이야기를 모아서 축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성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라는 이 말은 이게 공동체 문화를 갖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을의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꼽사리 영화제를 했을 때 국회의원들이 와서 레드카펫을 하고 대학에 와가지고 대학생들이 캐치를 하고 주변에 교회가 오케스트라를 하고 우리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우리 선교기관은 전부 이렇게 부스를 차려가지고 나가는 그래서 이 마을들의 이야기들의 스토리를 모아서 그 스토리가 모아지면 마을의 잔치와 축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이게 성공을 해가지고 한 7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꼽사리 영화제. 꼽사리 영화제는 뭐냐면 피판이라는 부천의 국제영화제를 하는 그 기간에 꼽사리를 껴서 하는 영화제인데 이것이 전 세계적인 지금 국제영화제의 트렌드라고 그래요. 깐느 같은 경우도 깐느라는 곳에서 전 세계 사람이 오면 그 사람들이 마을에서 자는데 마을에서 자는 동안 꼽사리를 껴서 독립영화제, 청년영화제, 마을영화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제가 성공적이니까 스토리가 텔링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이 꼬비 방송국, 꼬비 심야식당 이러한 선교 프로그램이 전개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은 마을의 이야기를 우리가 모으고 잔치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텔링하게 이야기가 전개돼야 돼요. 이야기가. 여기가 이제 제일 재밌는 거죠. 하이라이트죠. 그러니까 이것이 되려면 바닥에 학습 생태계가 깔려야 되고 복지 생태계가 깔려야 되고 학습 복지 생태계 기반으로 스토리텔링
문화 생태계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을 하나님의 이야기와 공동체의 이야기로 덮는다. 이렇게 마을에 이렇게 약대동이 자, 이렇게 이제 34주년을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제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라고 하는 재난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죠. 근데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대한 해석학인데, 신앙적 하나님과 함께하는 해석학인데, 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그 탁월한 해석이 이 표를 응시하라. 이거는 재난에 대해서 연구한 이 여인 레베카 솔릿이 이 1755년 리스본 대지진,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9.11 테러, 뉴올리언스 허리케인 이런 그 재난을 연구하면서 이분이 쓴 책인데 이 폐허를 응시하라. 이 재난을 응시해 보니까 재난은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것에서 일종의 유토피아 공동체를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죠. 나쁜 면으로 보면 사람이 죽고 사람이 어려워지는데 재난을 당하면 그 재난을 구제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헌금을 내고 달려와서 노력봉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뭐 기도하고 돕는 이러한 유토피아 공동체가 재난이 되고 사람들 마음속에서도 지금 이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이 지금 각자 도생보다는 지금은 공동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이 공감대의 힘으로 지금 뭐요? 생각도 못한 기본소득, 그 다음에 공공성능 강화, 보편복지, 생태주의적 전환은 엄청난 사회적 개혁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가 없었으면 기본임금 같은 이런 진보적인 이런 사회적 제도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생태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이게 일어나고 있죠. 이게 재난의 힘이라는 거죠. 이 유토피아 공동체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러한 재난의 양면성을 보면서 이 재난의 의미를 조금 신학적으로 한번 좀 해석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까 말했듯이 이따가 이제 뒤편에 가면은 예배 문제와 함께 디지털 문명으로 아날로그 문명에서 디지털 문명으로 아주 급속도로 전환이 이미 됐어요. 우리가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온라인으로 되잖아요. 옛날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하면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일반화됐단 말이죠. 온라인 예배도 일반화돼. 옛날엔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싸우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 얘기를 못한다. 온라인 수업도. 그거는 완전히 이제 디지털 문명으로 코로나가 우리를 바꿔놨는데 또 하나는 산업 물질 문명이 종식되고 생태 문명이라는 새로운 완전히 문명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 생태 문명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이 산업 물질 문명이 우리 인류에게는 엄청난 사실은 그 이득을 많이 가져왔죠. 이 산업화와 근대화 때문에 사실은 신중심적인 세계관이나 자연중심 세계관이 완전히 붕괴됐고 개인중심적인 서구 근대화, 개인중심적인 사회로 완전히 바뀌면서 개인의 이익을, 부르주아들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이나 이런 게 확대가 돼가지고 그냥 물건이 넘치고 생산이 넘치고 아주 인간의 생산력을 극대적으로 끌어올렸는데 그렇게 인간 중심, 개인 중심, 개인의 이익 중심으로 한 그 산업 물질문이 끝에 가니까 자연은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전 세계가 지금 불이 타고 있고 철조망을 진 채 캥거루가 이렇게 완전히 불타서 이 호주에서 뭐 한 달 동안 이렇게 지금도 뭐 곳곳에 지금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자연이. 그다음에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이제 이러한 자연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산업 물질 문명의 최종적인 건 이게 플랫폼 노동자들이에요. 이 사람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요.
근데 자연은 뭐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어. 코로나가 자연은 이렇게 자연을 수탈하니까 산업물질운명이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했어요. 말이 없는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지금 반격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여기 익숙해서 반격을 못하고 이렇게 쇳덩이에 깔려 죽고 눈 감지 못한 청소년, 이 비정규 노동자, 플래톤 노동자들이 이렇게 해야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빅데이터가 데이터를 물어주는 멍멍이로 끊임없이 사람을 돌려가지고 한 잠 못 자고 5시에서 끝나면 다시 밥 먹고 터미널로 가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이제 택배 노동자들이. 사람이 폐기되고 있다는 게 이게 악마의 맷돌이라는 거죠.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사람을 맷돌에 갈잖아요. 근데 자연은 가만히 안 있어요. 완전히 모든 지금 생산 능력을 다 스톱시켜가지고 기후가 좋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날씨가.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자연을 붕괴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붕괴시켜가지고 사람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불안, 피곤, 탈진, 조울, 조현 이 비정규직이 지금 많아졌잖아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 육체 노동자들만 막 산재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죽어나가는데 이 사무직 노동자들도 하도 노동력이 세고 이게 그냥 짜내니까 여기다 돌리니까 멍멍이가 불어다 하여튼 육체 노동자나 사무직 노동자까지 불안, 피곤, 탈진, 조울 이러한 이래서 뭐 당뇨라든지 요즘 보니까 조현증 이런 거 탈진, 조울 이게 왜 이렇게 급증하느냐 이게 지금 이 산업 물질 문명의 종말에 지금 다다랐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지. 자 이거 보세요. 이분 돌아가셨을 때 5월 20일까지 한 달 사이에 이 죽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산재당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거를 제가 그 대학교 때 제가 영문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문학에 D.H. 로렌스 하면은 그 뭐 차텔리 부인의 사랑 이런 걸로 해서 조금 그 성적인 그런 작품만 쓰는 사람인 줄 아는데 그 서울대 그 백낙천 교수가 D.H. 로렌스의 현대문명관이라고 해서 이제 이분이 D.H. 로렌스가 문명 비판적인 작가래요. 우리가 알고 그래서 연애하는 여인들과 기술시대라는 챕터에 보면은 1914년 산업문명을 저기 누구냐 이 로렌스가 기가 막히게 그려냈는데 그거를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1913년 영국이 산업화가 됐잖아요. 기계적 무한 반복을 통한 무한대 생산 반복 이것이 바로 신적 운동이었고 문자 그대로 기계에서 나온 신이었고 사람들은 이러한 무한대 생산 반복 그것에 따른 생산 의지에 감탄하고 극기하는 신적 종교적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것은 자기의 힘의 화신이요 거대하고 완벽한 기계이며 하나의 영원하고 무한한 것이었다. 이 생산력은 그들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느끼는 종교를 대표했다. 광부들은 기계가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정말 신과 같은 위대하고 초인적 체계에 속함으로써 드높아짐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D.H. 로렌스가 연애하는 여인들 이라는 그 책에 무지개 말고 그 뭐 속편이라고 거기에 쓴 것들을 백낙천 교수님이 이렇게 요약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 20세기를 지배한 산업 물질 문명은 뭐냐면은 그걸 만몬신인데 이 신에 뭐냐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라는 그래서 거의 신적 존재라는 거죠. 신적 존재. 신이 된 근대 산업 물질. 이 산업 물질 문명이 근대인들한테는 거의 신이에요. 뭐예요? 우리 성서의 시편 121편에 보면은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미 쉬지도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것이 현대 산업 물질의 이 생산력이라는 거예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라는 것은 뭐냐면 현대 산업 문명이라는 것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으면서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하고 대량 폐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극대일이어서 그 폐기물이 더 이상 자연이 감당할 수 없고 인간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서 문명이 전환돼야 된다는 시그널로 코로나 사태가 등장한 거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제럴드라는 주인공이 그거예요. 이 사람이 이 탄광의 준대 무한대의 생산 반복 신적 운동을 이 제럴드는 기계의 신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추구하다가 이 사람이 결국은 강하고 스릴에 찬 경험을 추구하다가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이게 죽어요. 이 사람이 여기 산에 가서 기술시대의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죠. 이게 기술 문명의 다른 가치를 찾지 못하는 현대인의 우울의 핵심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신적 체계에 속하고 싶은 욕망이 이러한 사람들을 현대 종교화된 이러한 사람들을 현대사회 이 구글, 그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 사람들이 현대사회의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이런 걸 묘사한 사람이 D.H. 로렌스의 현대 문명가. 이런 걸 한번 지금 뭐가 신인가, 그리고 이 신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문명으로 전환해야 되는가. 자, 그래서 산업 물질 문명이라는 것이 뭐냐, 근대 산업 문명의 가장 큰 문제는 신과 자연으로부터 해방됐죠. 중세에서 해방돼서 인간을 찾고 자아를 찾았고 자기의 인간의 자아를 마음껏 추구했는데 그 자아라는 것이 소화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신과 자연으로부터 해방됐지만 너무나 이기적인 소화, 개인구원, 자기중심적인 그런 소화여서 이 소화가 뭐냐면 자연과 사람을 무지한 자기 이익으로 해서 수탈을 해가지고 이제는 자기 소화와 함께 자연과 타인과라는 생태계가 지금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넘어서 생태 구원을 하는 새로운 생태 문명적인 신앙적 영적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근대 서구의 소위 말해서 이 부르주아 혁명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이제 그 구원관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소화, 개인 구원을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신이나 이것을 이제는 개인과 타인, 우리가 많이 얘기했거나 사회 구원 이런 얘기는 다 타인의, 진보적인 쪽에 타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갖고 안 돼. 생태적 구원까지 가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 인간이 나갈 길은 인간과 지역과 마을 그리고 자연계 모두가 어울리는 공존할 수 있는 생태적 대화적 세계관으로서의 전환과 회심을 요청하고 있다. 자, 이것을 그래서 결국은 산업 물질 명명에서 영적 회심과 전환을 해야 돼요. 그 정도가 에베소서에 있는 전신갑주를 쓰면서 이 산업 물질 문명에 이렇게 자연이 파괴되고 인간이 파괴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 투쟁을 해서 생태 문명으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그 생태 문명의 핵심을 저는 마을 목회에서 돌봄 마을이라고 보는 거죠. 이 돌봄 마을이라는 거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지금 우리의 이 생산력을 가지고 잘 분배만 하면 인류는 일주일에 4일, 하루에 6시간 노동해도 누가 독점만 안 하면은 주일날 안식하고 예배하고 일주일에 4일하고 하루에 6시간 노동을 해도 살 수가 있대요. 지금 생산력으로. 근데 왜 이렇게 다 사람을 죽어가느냐. 이걸 누가 소수가 1%가 60%를 독점하니 이걸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류가 공동해서 만들어낸
이 기술력 이런 데다가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그 플랫폼 자본에다가 우리 다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거 세금을 물리면 4일만 일해도 된대요. 하루에 6시간. 그러면 이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아까 말한 마을에서 평생 학습을 하는 거예요. 마을 전체를 학습 생태계로 만들어서. 그리고 마을의 사회적 교육과 협동조합을 일으켜서 있어요. 나머지 그런 걸 창업을 할 수 있대요. 나머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유기농 생태마을 축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하려면 이게 보장이 돼야 돼요. 하루 일주일에 4일 노동. 공부할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 6시간. 근데 이게 문화사회학자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같은 생산력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갖고 있고, 그걸 잘 나누기만 하면 또 기계가 할 거 아니에요. 기본 임금 같은 게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4일까지 노동력을 줄이고 6시간 노동만 일주일에 4일 하고 6시간 한 번 하고 나머지 시간을 지역 공동체가 평생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사회적 교육과 마을 기업과 협동조합을 일으키는 걸 창업하는 거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아이들과 여성들이나 마을 주민들이 생태마을 축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돌봄 마을이에요. 이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인류가 만들어낸 지금 파워가. 근데 이거를 누가 1%가 60%를 가져가니. 근데 요번에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는 또 수출이 잘 돼가지고 이게 지금 기본임금 저도 경기도에 지금 해서 이게 아주 짭짤하더라고요. 지금 25만 원 해가지고 여유 있게 사람들 초청해서 뭐 음식도 나누고 그 기계가 생산하는 거 다 우리 인류의 지혜와 능력으로 했잖아요. 그거를 나눠주면 된다. 근데 빚을 안 지고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경기도 사람들은 더 주죠. 자, 그런데 이 문명 전환기 산업 물질 문명의 소화를 넘어서 생태 문명이라는 대화를 넘어갈 그 길을 배울 것은 마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을. 학교도 아니고 학교에서 어떻게 생태를 배우고 있어. 마을에서 생태 축제를 해야 되고 아까 말한 6시간 하루 6시간 노동하고 4일 노동하고 나머지 시간 생태 축제하고 학습 생태계를 평생 학습을 하고 한편 사회적 기업을 만들려면 이것이 할 수 있는 데가 마을 돌봄 마을뿐이 없다는 거죠. 여기 결정적인 측이 나왔는데 코로나 시대 마을 교육, 공동체 교육과 생태적 교육. 이게 지금 작아가지고 이 책을 찾아보세요. 부산대의 원로 교육학 교수인데 이게 지금 결국은 이 돌봄 마을이라는 것이 생태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는 국가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이게 일 개인이 할 수고 그리고 학교에서 전부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산업화 시대에 아무 쓸모도 없는 거 지금 다 로봇이 대체된 거 그런 거 배워봐야 아까 평생학습에서 이런 거를 산업하는데 뒤에 나올 거야 아마. 그래서 이거요. 영적 전환과 회심이 이거예요. 이게 지금 설명 이미 다 했죠. 이 돌봄 마을 이 생태계를 이게 누가 해야 되느냐 마을에서 해야 되고 이러한 가치를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곳이 교회라는 거죠. 목사와 교회의 주도력만 제대로 인식이 돼 있으면 이거를 누가 하냐. 이게 마을과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의식을 갖고 제가 30년 사역을 마쳤을 때 안식년을 줬어요. 근데 이제 마침 그 NCC에 그 교육위원회에서 영국이 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우리 저 황홍열 교수 공부한 곳이 그가 아주 메카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의 토트네스 전환 마을을 가까우고 마을 전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읽어낸 브롬리 바우버 센터 BBBC 그리고 브루더호프 공동체를 탐방하고 올 때에 스웨덴의 17살 청소년 그레타 툰베리가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한동안은 음성과 행동을 보고 안식년 복귀 후에 마을의 세계의 학당을 배우게 돼요. 이거 생태 문제 이거 가만히 놔두진 않겠다. 그래서 성서학당은 원래 있었고 성교 아카데미는 원래 있었고 문예학당, 평화아카데미, 신중년 학당을 세웠는데 요 세 개가 코로나 시기에 아주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이 뒤에 돌봄 마을을 만드는데 제가 영국 갔을 때 영국 토트넘에서 전환마을 갔을 때 요게
김보연 목사예요. 요번에 우리 총회 사무국장 된 게 영국의 그 브리스톨 그 교회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를 인도했어요. 영국. 아주 뭐 인도를 잘하더라고요. 언어도 능숙하고 기자 출신이라서 재미난 여행을 했는데 자,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자 우리가 이 도시농부들을 소그룹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씨를 뿌렸고 마침 꼬비마을 박물관 사업이 시작돼서 이 도시농부가 와 이것이 나중에 건강 리더로 연결되죠. 씨를 뿌렸어요. 신중년 도시농부가 이 코로나 시기에 그 암울한 소식만 전해지는데 도시 마을 곳곳에서 우리 협동자 옆에 이렇게 씨를 뿌리고 이렇게 백숙잔치를 하고 5060이 씨 뿌렸었고 직장 가면 70, 80 어르신들이 여기를 가꿨어요. 이게 이제 꼬비 박물관이 세워지고 그래서 이 녹색 생태계라는 것이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걸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 떡갈나무 혁명이라고 하는 거를 그 신승태인가 그라는 그 저기 학자가 있어요. 이 생태학자가 철학자가 그 사람이 떡갈나무 혁명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인류가 살려면 녹색 혁명은 일어나야 돼, 생태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떡갈나무를 모델로 해야 된다. 그 떡갈나무가 어떻게 되느냐? 다람쥐가 그 곳곳에 그 숲 곳곳에 나중에 먹으려고 창고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은 곳에다 창고를 만들어서 까먹고 있으면 그것이 도토리들이 연결이 돼서 그것이 떡갈나무가 된다는 거죠. 하나가. 그리고 그 또 다른 게 또 해가지고 떡갈나무 나무, 그러니까 도토리가 떡갈나무가 되고 떡갈나무 나무가 모여서 떡갈나무 숲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하나의 도토리가 떡갈나무 나무를 만들고 숲을 만드는 생태계를 만든다는 거야. 하나의 도토리가 떡갈나무 숲이 하나의 도토리가 떡갈나무가 되고 떡갈나무 생태계를 이룬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마을에 적용하면은 이 생태사회에 마을 도토리 한 사람이 바로 떡갈나무 녹색 생태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마을의 생태계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녹색 생태계로 다가가야 되는데 우리가 생태 마을과 돌봄 마을이 되려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도토리가 녹색 도토리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어떤 사람은 텃밭을 가꾸는 도토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평생학습을 일으키는 도토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생태기업을 일으키는 도토리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모여서 꼽사리 영화제 생태축제 같은 공동체의 떡갈나무가 되고 그것이 풀과 숲과 나무와 강을 이루면서 녹색 마을 생태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마을에 우리는 이것이 이제 은사를 불러주는 것, 한 도토리라는 건 한 사람의 도토리를 거기에 맞는 은사를 불러주는 거로 연결될 수 있잖아요. 우리 신앙적으로.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에 있는 이 선희정 집사는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이 달성의 음악회를 이제 인도를 하시도록 그 도토리를 불렀죠. 그 다음에 우리 이은주 집사님은 여기에 그 어르신을 모시고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이런 거를 잘해요. 그래서 여기에 같이 두 분이 함께 문희학당을 만들고 또 그 꼽사리 영화제 때 이 두 분이 맹활약 마을 문화 도토리로 맹활약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고성희 집사님은 고영근 목사님 따님인데 여기는 세월호 가지고 박사학위를 여기 받으셨어요. 우리 성공회 대학에서요. 이분은 기후변화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평화 아카데미를 같이 NCC에 가서 배워가지고 평화 아카데미를 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자랑거리인 이 김현자 권사님은 도시농부와 건강 리더의 리더가 됐고 여기에 우리 주민자치 위원장님이 참여하고 신은희 선생님이 참여해서 이분들이 도시농부와 신중년 학당을 세워서 도시농부와 건강 리더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 사람 미안합니다. 한 사람으로서 그 소그룹을 만들어서 문예학당, 평화학당, 신중년학당을 만들어서 마을 축제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도토리가 되고 그 떡갈 나무로 그들을 불러서 세우면, 그리고 꼽사리 영화제나 여러 가지 마을 축제가 있으면 이 모든 그 떡갈나무에 모여서 떡갈나무 숲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난학교를 꼽사리 영화제 때 재난학교 하고 마을공화국과 평신도 자치공동체 꿈을 키울 수 있었어요. 이게 재난 시절에 우리 카페에서 했던 세미나에서 마을 학교가 열린 거죠. 그때 커리큘럼이 뭐였냐 내용을 이원돈 보면, 목사님, 대학 교육이 이원돈 이제 목사님, 국제학습이라 이런 커리큘럼으로 바뀌어야 돼요. 쓸데없는 공부를 할 게 아니라 재난에 직면한 마을 공동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더불이 사는 우리, 기본소득과 토지정의, 기후위기, 생태적이고 정의로운 전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는 마을 공동체, 왜곡된 성문화를 넘어서는 평성평등 시민사회, 우리 땅에서 난 유기농 건강 먹거리 왜 필요한가. 마을의 학습 생태가 형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할 수가 있었어요. 재난기에. 그러니까 재난기에 전 주민을 위해서, 물론 온오프라이 되고 뭐 많이 참여는 못했지만 이것이 가능성을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웃사촌 회의를 한 거죠. 우리가 마을 그 박물관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세우기 위해서 여기 주민자치위원장, 뭐 여기는 부녀회장님 이런 분들을 모시고, 부녀회장님도 우리 신중년 학당의 도시농부에 지금 정경 3분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런 게. 자, 그리고 이것도 그때 날씨가 좋아가지고 꼽사리 영화제를 50명 규모로 했습니다. 요번 코로나 국면에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음악회 달성은 코로나 우를 날렸고 꼽사리 영화제는 블루를 치료했다. 제가 이거 전부 SNS로 취재를 해가지고 올린 자료들이에요. 코로나 시기에 봄에 씨를 뿌리고 가꾸고 돌보아 끝내 추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기. 이게 소그룹에나 힘체나 도토리의 힘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마을 박물관, 꼬비마을박물관 가는 길에서 동네 전체를 돌고 주민들과, 그 주민들이 또 동네를 소개하고 옥상에 꼬비마을 사람들이라는 이런 전시관을 만들고, 그리고 25명의 마을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발견해서 책자를 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 다음 좀 쉬었다가, 지금 시간이 맞았는지 예, 모르겠는데 근데 한 그 이 쉬었다가. 목사님에게 그 채팅방으로도 보내고 제가 전화도 했는데 전화는 꺼지고 전혀 잘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전화기를 켜놓으시면 좋겠어요. 질문이 전화기. 나중에 들어오면 전화기로 할게요. 네네. 예,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전화기를 키면 어떻게 돼야 돼? 네? 전화기를 키면 전화기로 들리나? 제가 전화를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전화하신다고? 예, 네, 예. 그러세요. 자, 지금 그것도 10시 방법이네. 59분이니까요. 11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요. 예, 제가 전화 드릴게요. 이 목사님. 잠깐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분. 어, 그, 올해 이제 코로나 기간에 이제 이 여러 가지가 이제 타격을 받는데, 우리 이제 약대동에서도 우리 새롭게 출발할 때 이제 35년 전에 어린이집으로부터 출발했거든요. 새로운 어린이집. 그래서 새로운 어린이집이 이제 교회 1, 2층을 이제 주중에 쓰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의 영향과 저출산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어린이들을 모집하기 힘들어서 폐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새롬의 그 지역선교회 역사에 처음을, 교회가 예배 드리기 전부터 어린이집을, 우리가 이제 지역 선교를 중심으로 한 교회이기 때문에 출발했는데, 그거를 잘 우리가 그동안의 수고를 격려하고, 이제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이 한 그 3개월 내지 뭐 5개월 정도 토론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임종환 교수님이라고 우리 약도동 마을에 사는 이제 커뮤니티 케어의 이제 전문가이랑 이제 좀 상의를 했을 때, 이제 임종환 교수님이
앞으로는 돌봄 그 시대가 온다. 그리고 정부도 이제 코로나나 여러 가지로 해서 그 통합 돌봄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이 통합 돌봄 마을을 준비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회의를 이제 모여서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의원들이랑도 연결을 해서 그래서 이제 결론이 그렇게 공부를 한 3개월 내지 5개월 동안 한 결론이 코로나 이후는 이제 돌봄 마을로 우리가 서로 도우면 살 수뿐이 없다. 이런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고 이제 이거를 교인들도 의논하고 우리 또 여기가 지금 양정숙 시의원 시의회 사무실에 가서 이제 시 공무원들 이제 그 요양 팀장과 돌봄 팀장님들과랑 여기에 이제 우리 주민자치원장 임종환 교수 시의원 돌봄 팀장 요양 팀장이 지금 사진을 찍고 계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회의를 이제 우리가 했어요. 회의도 하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결과 통합 그 결론적으로 낸 것이 이제 이 청사진인데 그 2층을 돌봄 커뮤니티 센터로 마을에 내놓자 라고 결정을 이제 이렇게 그런 의견도 듣고 교인들과 다 통한 결과 하여튼 큰 틀에서 지금은 이제 이름이 생겼는데 하여튼 초기의 출발은 돌봄 커뮤니티 센터라는 거로 이제 결론을 냈고 이 돌봄 커뮤니티 센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선교는 저희 교회가 이제 지역 선교가 상당히 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30년 동안에 했던 이제 마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거가 어떻게 이제 교회 건물이 어린이집을 이제 돌봄센터가 어떻게 결합됐으면 좋겠는가를 이제 얘기했을 때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4가지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돌봄을 우리는 그냥 복지적 돌봄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것이 처음 단계고 복지적 돌봄뿐만 아니라 건강 돌봄이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 이게 바로 커뮤니티 케어라는 이제 문제. 커뮤니티 케어. 마을이 건강을 이제 고령화 시대에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마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의료계에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말로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커뮤니티 케어라는 개념에서 이제는 병원으로 어르신들을 오라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 마을의 왕진을 가는 시대.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집에서 어르신들이 치료를 받는 이게 바로 통합 돌봄의 굉장히 핵심적인 여러 가지 돌봄의 핵심적 가치로 등장을 해가지고 정부가 막 그런 도시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예산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부천시가 1등을 했어요 여기에. 그래서 복지적 돌봄, 건강적 돌봄. 그리고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1층, 2층에 비고 우리 아까 우리 소그룹에서 문화적으로 어르신 돌보았던 축제 때 그 문예학당이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 그 도시농부들은 건강 리더로 참여를 했고, 우리 문예학당 분들은 이 돌봄 시대에 문화적 돌봄을 해야 되겠다, 마을에. 어르신들을 우리가 마을 축제를 코로나 기간 중에 한 거를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냥 집에 갇혀 있다가 마을에 나와서 같이 잔치하고 축제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뭐 방송국이나 여러 가지 소그룹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문화적으로 돌보는.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 코로나 출발했을 때 아주 우리한테 좋은 거는 도시농부가 그때 조직이 돼가지고 마을에 텃밭을 가꾸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잘 됐어요. 소그룹으로.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옥상을 내드리면서 옥상에 마을 30평을 마을 텃밭을
가꾸시라. 그랬더니 마당도 텃밭이 생기고 교회 앞 마당 옥상에서 텃밭. 그래서 이건 생태적 돌봄. 그래서 우리 이 건물을 1층은 어르신 건강 리더 건강 돌봄, 2층은 지금 스튜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문화적 돌봄, 청소년들 문화적 돌봄, 옥상은 생태적 돌봄. 그리고 교회는 주일을 날 쓰고 우리 또 다른 공간이 있으니까는 그 박물관 같은 데 가서 이제 소모임들 구역 예배나 이런 소모임을 거기서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를 지하가 본당 1층 건강적 돌봄, 2층 문화적 돌봄, 옥상 생태 돌봄 이러한 돌봄 커뮤니티 센터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요걸 하나하나 보면 우리 부천의 의료사회 협동조합과 우리가 연결했는데 이게 이제 전국 1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랑 지금 연결해서 우리 도시농부들 10명이 지금 건강 리더 교육을 받아서 다 받고 지금 워크숍이랑 수료증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농부, 신중년 도시농부들이 생태를 가꿀 뿐만 아니라 건강 리더로 참여를 하는데 이 핵심적 개념은 뭐냐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나이 드는 것은 불가능한가. 이게 지금 KBS에 나온 거거든요. 우리 다큐큐에 부천의사협을 집중 취재해서. 그래서 의사의 왕진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의사가 이제 병원으로 오라는 시대가 아니라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이랑 똑같은 거예요. 마을을 왕진하는 거. 살던 곳에서 그냥 치료를 받게 하는 거.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 지역 공동체가 케어하라는 거예요. 병원이라는 시설로. 이 시설이 이게 산업화 시대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일단 우리가 나이 들어서 저도 60이 넘었는데 시설에 갇히면 그 고려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시설에서 죽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죽어야 돼요. 이게 가장 선진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치유하고 지역사회에서 죽을 때까지 공동체에서 함께 있는 우리는 그동안 장애인, 노인들 하면 자꾸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격리시키잖아요. 그 시대가 끝나는, 그 산업화 모델이 끝나고, 커뮤니티가, 지역 공동체가, 마을 공동체가 사람들을 케어하라라는 거. 그게 커뮤니티 케어예요. 가장 선진적 개념. 그렇다면, 의사들이 왕진을 한다면, 교회는 이제 신방을 하는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육적 돌봄을 하면, 우리가 영적 돌봄이라는 교회가 영적 돌봄망을 짜자. 그런데 건강 리더들이 그 간호사처럼 교육을 받아가지고 우리 부천 의사 선생님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목사가 신방하고 의사가 왕진하면 거기 간호사들처럼 지역 사람들이 돌보미로 건강 리더들로 하는 것들을 지금 교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지금 이제 교육이 돼서 그랬을 때에 요번에 106회 총회 주제가 코로나19 시대에 마을을 품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이게 총회 적용 지침서의 주제인데 저한테 마을 신방의 준비와 실천이라는 제목 요거 제가 황 교수님한테 보내드렸죠. 필요하신 분 요거를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요게 이게 돌봄 마을에서 의사의 왕진 개념을 우리가 신방의 개념으로 우리는 이 커뮤니티 케어 나오기 7년 전부터 마을 신방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일 교수님이 신학적으로 신방의 의의와 신학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요런 기회가 된 거예요. 여기다 한 꼭지가 마을 신방이라는 개념은 한국일 교수랑 저뿐이 쓰지 않았는데 총회가 어떻게 알아차리고 이런 요청을 해서 너무 반갑고 거기다 제가 쓴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소화적인 개인적인 영성을 우리가 넘어서야 되죠. 마을 목회를 할 때는. 사회적 영성, 생태적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마을 신방할 때는 그때는 사회적 영성이라는 개념을 썼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교인들만 신방하지 않고 봄에는 교인을 신방하지만 가을에는 마을을 신방하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지역 선교가 활발하니까는 우리 중보기도회 멤버들인데 여러분들이 이게 교인들을 보면 신방하고 교인들만 신방하지 말고 마을의 선교체와 그 선교체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당연히 기도하게 됐고 어느 순간에 거기를 가을에 한번 신방을 하자. 그래가지고 중보교회를 통해서 지금 매 가을마다 이루어지는 마을 신방이 있기 전에 교역자들, 선교 일꾼들,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는 교역자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방팀이 있죠. 우리는 선교 일꾼이 한 7, 8명 되거든요. 선교위원회를 모이면 10명이 넘고 이분들이 모여서 마을 신방회를 한 5주 정도를 짜요. 한 5곳을 이제 방문하는 이러한 마을 신방이 그러니까 이 마을 신방은 어떠냐면 중보기도와의 사회적 기도와 마을 신방이 연결이 되는 이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여기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가정을 방문했는데 이 어머님이 우리 청소년을 보내줘서 청소년들이 여기서 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역 선교와 중보기도 마을 신방이 세 가지 영적 생태계가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생태계를 우리가 말할 때 마을 전체를 어떻게 통합 돌봄으로 만드느냐 학습 생태계를 만들고 복지 생태계를 만들고 문화 생태계를 만들고 그러면 이것이 마을에 문이 열려요. 학습 문화 복지 생태계가 열리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중보기도와 신방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권사님 주사님들이 다 거기 장이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마을의 문이 열려가지고 신방이 가능한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는 올해 6.25 날 새롭게 교회 여러분 제가 여기 교회 카톡방에 올린 겁니다. 약도동 마을 새로운 가정안전센터에 은빛 날개와 부천 의료사회협동조합이 연결하여 9회의 약대동 마을 건강 리더 교회 교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천 지역의 의사님들과 약대동 마을 건강 리더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통합하여 의사들의 왕진과 교회의 마을 신방을 영적 육적 돌봄방의 개념으로 통합하여 통합 돌봄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대동 마을의 영적 생명망을 짜는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저희가 생명망 목회라는 이거를 보고 이제 한국일 교수님이 독일에서 이거 중요하다라고 굉장히 저를 격려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총회에 이거를 이제 저도 싹 정리를 해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선교와 기도와 신방이 연결이 됐다는 거죠. 이게 영적 돌봄망이죠. 학습문화 복지 생태계로 바닥을 네트워크를 하고 그거를 목양적으로 영적 돌봄망으로 짜는 건데 그것은 중보 기도와 신방이라는 거죠. 이런 기능을 코로나에 그래서 건강 리더 모임이 이제 생겨서 돌봄 마을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9강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내용입니다. 2강째 이렇게 다 기록을 해가지고 여기 공부한 사람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제 건강 리더 그룹이 있고 그 1층으로 들어갈 거죠. 이제 돌봄 센터가 생기면 여기 말해서 문예마당 그동안에서 박물관과 도서관이 있잖아요. 박물관과 도서관은 친하잖아요. 원래 20년 동안 도서관이 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기간에 꼬비 박물관이 생겼고 이것을 공부하는 문예학당이 생겨서 이것을 박대의학으로 묶어가지고 통합 돌봄 마을의 문화적 돌봄의 장을 통합 돌봄 시대 요 그룹이 이제 2층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거 소그룹으로 끊이면 요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간은 가족 도서관이 있고 옥상에 이게 박물관이고 이게 카페 뭐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런 공간에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BTS가 지금 세계를 변화시켜서 우리 청소년들은 K-디자인, K-문화, K-교회라는 주제로 이렇게 우리가 세미나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두 분이 이번에 새로 왔어요. 코로나 기간에. 근데 문예학당에 이제 기후 문제 이렇게 공부하는 이 소그룹이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 기기에도 온라인이나 소그룹으로 결국 위축되지가 않았어요.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건물의 그 돌봄 센터에 들어가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마을의 강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강사 교육을 해서 어떤 공부를 할까가 제가 커리큘럼을 제시한 겁니다. 이게. 이제 신중년들은 이제 생태 리더들을 하는 거죠. 이제 건강 리더들 해서 여기 곳곳에서 갖고 이제 옥상을 여기 30평을 이제 둘러보고 우리 권사님이 쓰신 거예요. 여기 넓은 옥상 햇볕도 좋고 방수는 한번 해야겠지. 신중년 도시농부에서 운영할 옥상 치유 정원을 꿈꾸며 그 소감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2021년 이 봄이 시작되면 건강 리더와 문화 리더, 마을의 생태 리더를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출발 고고. 근데 이거 지금 건강 리더는 됐고 문화 리더들을 하고 이제 생태 리더들, 그러니까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래서 지금 건강 리더는 마을의 그 의사협이랑 연결했고 문화 리더들은 우리가 여러 문화 강사들이랑 이렇게 해서 우리 문화팀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계속 세미나를 진행 중에 있고, 생태 리더는 우리 유미호 선생이나 이렇게 환경단체랑 연결해서 같이 해서 수료증도 같이 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교회가 자기 독자적으로 개체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교회가 지역사회랑 연대해야 되고 또 지역 시민사회와 연대할 때만 생존할 수가 있어요. 연대의 가치가 굉장히, 그러니까 지역과 연대하는 교회, 심지어는 지역과 동맹하는 교회만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자원을 서로 사회적으로 소통해서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내지 않는 자폐적이고 고립되어 있는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생태 문명에서 생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 꿈은 건강 리더 10명, 문화 리더 10명, 마을에 생태 리더 10명. 그러니까 마을에 한 30명 정도의 건강, 문화, 생태 리더들이 있으면 마을 전체를, 이게 코로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까 말했듯이 재난 유토피아가 형성돼, 이게 심각하게 느끼면서 이 소그룹을 하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도달하는데, 이제 돌봄 마을 가는 길인데 이걸로 지금 준비 중인데, 지금 건강 생태 문화 리더 육성하고 있고 마을의 치유 텃밭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하니까 뒤에 나오겠지만은 마을에 지금 밥 굶는, 밥 못 먹는 이제 혼밥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공유부엌이라는 거, 마을에 이제 공동체가 함께하는 부엌을 만들어라, 그걸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건 좀 규모가 크고 쉽지 않아서 제가 공유냉장고라는 개념을 요번에 그 예장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 가서 그 강의할 때 공유냉장고를 강의했어요. 이 공유냉장고는 독일에서 시작되는 거래 냉장고로 시작되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10억 13톤이 나오는데 상하기 3일 전에 것들을 누구든지 갖다 넣으면 배고픈 사람은 가서 먹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관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런 공유 냉장고를 사회적 경제 우리 네트워크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마을에서 공유 경제, 돌봄 경제, 살린 경제들을 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 개념 아니에요. 전통적인 목표 개념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서 예장 공유 냉장고 10대를 1,000만 원을 들여서 사서 농촌에 하나씩 주자. 그래서 더 하면 관리하는 사람 뭐 5, 60만 원 또 모금해서 주면 공유 냉장고에서부터 공유 경제, 돌봄 경제, 살린 경제를 체험하면서 이것이 이제 마을 목회나 마을 그 선교로 출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처음에는 공유 냉장고, 이건 쉬우니까. 그랬더니 그 사무총장 조용희 목사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자기가 모금을 해보겠다고 그래요. 저도 거기 이사인데 이사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좀 하자고 그래놨는데, 통과가 되면 이게 하면 뭐 농촌에서 한 10개 시범을 할 텐데 신청하면은 우리가 그걸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부호, 공유 텃밭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2025년까지 통합 돌봄 통합 돌봄이라는 개념을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 예산도 지원하고 통합 돌봄 마을의 생태계의 거점 공간을 육성해보자. 이런 제가 3차 예장 사회적 경제 3차 총회 제가 이 강의를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꼬비 심야식당은 이제 코로나 시기를 만들어서 아까 왕진과 신방처럼 이제 달토의 협동조합에서 심야식당이 모이는 게 아니라 집집마다 배달을 하는 걸로 도시락을 배달하는 시스템으로 바꿨고, 그리고 건강 리더 교육과 동네 부뚜막들이 지금 곳곳에서 마을 곳곳에서 지금 열립니다. 약대동 마을 통합 돌봄 리더 교육 상강과 부천 의료사협동조 전문 강좌 주도로 건강 리더 4차에 결합해 7강으로 이루어집니다. 수료증을 받고 이를 기초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꿈을 꿈꾸며 마을 일자리의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는 우리 한글 장신대 교수님들이 모임을 하는 이 젊은 전도사 부부가 이렇게 탐방을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교회 미래를 이렇게 마을에서 찾는 교육자들이 탐방팀들이 뭐 황율 교수도 매해 이제 보냈고 작년에는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했는데,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기 약대동 곳곳에서 산업 물질명을 넘은 새로운 생태 문명을 탐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분위기. 이게 가능성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 지금 부뚜막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제 강의를 이제 2번 이렇게 듣는데, 그럼 제 강의는 전부 우리 마을에 사는 우리 선교의 얘기예요. 그분이 당장 교회들은 안 오지만 사실은 1시간 동안 마을 얘기에 많은 부분이 저희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우리들의 지금 오늘 강의하는 내용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 마을과 어떻게 이런 거를 그분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하고 교회까지는 안 오지만 뭐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교도 되는, 제가 결론 부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다르게 살기로 했다는 책이 있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게, 이제 낡은 산업문명에서 탈출해서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우울, 불안, 고립, 분노, 중독의 낡은 산업 물질 문명에서 탈출해서 생태 문명으로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스로 마을의 미디어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를, 저는 이따가 나오겠죠. 예배를 이제 대한 미디어로 생각을 해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왜냐하면 그 요한계시록에 그런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 로마라는 그 문명에 대해서 이쪽에 미디어 전쟁을 한 거예요. 거기에 그래 상징수라든지 굉장한 이미지들이 등장하는 것은 로마가 가는 곳마다 원형 경기장을 세우고 거기에 수많은 그 상징물들, 팍스 로마의 상징물을 세우는데 그게 소아시아 지역까지 오니까 요한이 그거는 가짜 신이고 그들의 문화는 가짜 뉴스들이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신이고 참 뉴스라고 한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고, 요한계시록은 그거를 이미지화해가지고 미디어화했다라는 거예요. 대한 미디어화. 그래서 지역과 마을 단위에서 무한 경쟁과 승자 족식이라는 이 산업 물질 문명의 가짜 구원 뉴스를 퇴치하고 협동과 소통, 돌봄, 공감, 공유의 새 문명의 복된 소식, 유한겔리온을 전하는 마을 미디어가 되자. 이게 온라인 시대에 교회 예배라는 것은 이러한 대한 미디어까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생태계가 되고 작은 마을이 되자, 우리가. 그래서 아까 열심히 우리의 이제 궁극적인 그림은 뭐냐. 일주일에 4일을 하고 하루에 6시간 일을 꿈꾸면 나머지 시간이 남으면 여유가 생기잖아요. 평생학습 생태계에서 함께 마을에서 공부하고 마을과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고 유기농 생태 마을 축제를 기획하고 하는 신나고 아름다운 꿈을 함께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이 생태 문명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마을 사람들한테 보일 수가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처럼.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완전히 가짜 가짜 뉴스에 대한 새로운 복음이거든요. 이 로마의 그 가짜들, 장식물들, 이미지 상징에 대해서 완전히 그거를 새롭게 하는
그리고 바울의 서신이 당시에 일종의 미디어였어요. 당시에 유튜브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가짜 뉴스가 싸운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은. 근데 그것이 100년이 돼서 요한계시록 할 때는 더 이미지화가 돼가지고 아주 완전히 새로운 대안적인 문명, 지금 봐서 생태 문명 같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그 말이고 대한 공동체 그 말을 쓰고 싶어 했는데 바울 사후에 그 바울의 제자들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로마서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대놓고 못 써요. 그 에클레시아에는 이방인 여성 노예들이 들어오는 건데 그 말에 거부감을 가진 거예요. 당대에. 왜 그러냐면 그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꼴통들이 이방 땅에서 있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여성을 받아들이고 노예를 받아들이는 에클레시아에서 거부감이 있어서 못 쓰다가 요한계시록부터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적극적으로 쓰이면서 이게 보편적인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이게 전부 소통체계와 미디어의 문제라는 걸 보고 이제 바이러스 걸린 게 마지막이다. 교회 보면 코로나 원년에 우리의 이미지가 한겨레 신문에 이렇게 나와요. 한국교회는 기독교는 이미지는 위로자도 구원자도 아닌 다 사회 집단이었다는. 여기에서 이 미디어 걸린 교회에서 나온 얘기는 아까 말했듯이 지금까지 코로나가 문명을 전하는데 하나는 생태 돌봄 시대에 도래하고 하나는 온라인 시대로 디지털 혁명으로 도래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산업혁명 당시에 누굽니까? 농민들이 엔클로저 당해가지고 전부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이농했잖아요. 우리도 60, 70년대 전부 이농 몇백만 명이 와서 도시교회를 형성했는데 그렇게 농촌 사람이 도시로 왔듯이 지금 이 도시 사람들의 대부분이 가상공간인 메타 온라인 세계로 지금 이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문명 전환기라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전에는 영상 예배를 인정하지 않고 건물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주일 성수 교회당만이 강조되어 있는데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고 코로나19는 장소적 교회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 종교 건물에서 벗어난 종교 경험의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건물 중심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건물이 주는 안정감과 소속감이 무너지고 시공의 새로운 관계성으로 확산을 나누는 역동적 예배로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이거 설명할 시간 없어서 그냥 넘어가고요. 요것이 핵심적인 것이 다 아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게 이거예요. 니모데모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가 전부 이 10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적인 그 공간 중심으로 모이던 게 붕괴되면서 지금 가상공간처럼 예루살렘을 넘어서는 에클레시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예배. 그것이 신령과 진정.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뭐예요? 물어보잖아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만에 드려져야 된다. 우리는 사마리아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장소를 얘기하니까 예수님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시대가 온다. 그거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처럼 장소를 갖추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장소를 넘어서는 새로운 영적 예배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출발에 그래서 성령의 시대가 왔다고 성령으로 다시 이런 깨어나라 변화되라고 하니까 니고데모는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알아듣고 바로 뭐냐면 마을로 물동이를 넣고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지금 당장 여기에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장소와 공간을 넘어서서 하는 것인데 정작 무엇이 되느냐. 공간 중심의 주의 성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선교적 실천, 이웃사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온라인 시대에는 일상에서 생활신앙을 보다 확고히 해나가면서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향을 찾아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공간에서 주일이라는, 그 다음에 교회 건물이라는 것에 시공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걸 존중하면서도 이 온라인 시대, 영적 예배 시대에 지역과 마을로 나가서 생활과 삶 곳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물동이를 들고 나가는데, 이 사건이 하나 일어나서, 예,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한결문고라고 우리 달나라 터키 협동조합을 세우고 이사장을 했던 20주년이 됐죠. 한결문고가, 그 정성희 집사님이. 그래서 그거를 축하하고 온 날 교회 카톡에 이제 주일 예배 그 소식을 전했더니, 이제 우리 오세양 선생이 우리 지금 이 교인들이 우리 권사님과 우리 부교육자 이수근 목사가 참여한 먹거리는 왜 친환경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천 신문 기사를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공유하고 이 기사를 우리 건강 리더 도시농부 거기에다가 우리 김현자 권사님이 올렸어요. 올리면서 이 친환경 먹거리 이거를 조례를 통과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자꾸 친환경을 빼자는 의원들이 있는데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도시농부들이나 이분들이 거기다 카톡을 전부 시의원들한테 올려가지고 소식을 보니까는 친환경 먹거리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설교할 때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예배는 교회 안에만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대동 마을과 부천 지역과 소통하는 대한 미디어적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예배는 어느덧 한결문고 이야기와 부천 친환경 먹거리 기사 이야기처럼 교회 안에만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먹거리를 발휘하고 토론하는 약대동 마을과 부천 지역의 대한 미디어, 즉 에클레시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에게 잡혀된 우리끼리만의 이게 공간이야. 이미 이게 지금 오늘 이 강의도 유튜브에 올리면 전 세계 사람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신령과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이라는 공간이나 시간에 주일에 갇힌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도는 영적 예배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어떤 신학자가 얘기하는 건데, 이제는 산업문명의 성장주의적 산업문명에서 탈성장해야 되고, 아날로그적 권위적인 문화에서 탈권위화해야 되고, 그래서 생태문명적 탈성장, 탈권위, 탈성종의 내용을 가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굉장히 작은 교회를 강조하면서 뭐냐면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갈 교회가 탈성장, 탈권위, 탈성종의 내용을 가진 작은 교회가 많이 등장해야 되는데, 마을 곳곳에 코로나 이후에 결론적으로 교회는 지역사회 열린 교회 정도가 아니라 지역과 연맹, 동맹하지 않고서는 한국교회 미래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생존하려면은 그냥 선교회 교회가 지역이 대상이 아니라 마을이 거기와 연대하고 동맹해서 마을이 우리를 먹여 살려야 되고, 우리가 마을에 봉사하고 마을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작은 교회의 특임이 거의 70, 80%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생존이 여기 달려있으니까 작은 마을과 지역과 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돌봄 마을, 생태 문명 이후에 통합 돌봄 마을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우리 총회 이번에 마을을 품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 이 주제고, 우리가 1층에 어르신 리모델링을 좀 하는데 어르신 돌봄이고, 2층에 문화 리더를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 공간, 본당이 예배 공간, 옥상이 생태 치유 텃밭, 이런 식으로 지금 이에서 11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 CTS에서 촬영이 와서 제가 한 건데, 코로나 이후 이번에 보내드렸죠. 기사 난 겁니다. 를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교회는 교회 건물을 리모델링해 주일을 제외한 평일 어르신과 청소년, 지역민을 위한 통합적 마을 돌봄 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1월 이후가 되면 이 공간을 오픈할 텐데 코로나 이후에 마을 교회들이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방향성이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꿈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는 코로나 시절에 교회 공간을 돌봄과 문화 공간으로 마을에 내놓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게 교인들이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과제도 많은데 하여튼 교회가 제가 말한 이제 지역 속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열거 지역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연대해야 된다 그 말씀을 지역과 연대하고 동맹하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에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이후를 맞이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교양 강의 감사드립니다. 화면 공유 중지해 주시고요. 네, 화면 네. 공유 중지요. 네. 제가 지금 전화를 켜놓고 지금 같이 하는데 이원도 목사님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아, 화면 공유 중지 좀 해주시죠. 네, 중지, 네. 됐습니다. 예, 어떻게 목사님들 잘 들으셨을 텐데요. 지금 이 시간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고요. 좀 불편하시겠지만 질문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하면 이원도 목사님한테 전달이 잘 될 것 같아요. 아니, 잘 들려요, 아주 지금. 아니, 제가 지금 전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잘 들으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전화를 끄면 목사님 안 들리신다는 거예요. 아,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화기로 하면 아마 여러분 말소리도 들리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자, 질문하시죠. 예, 조희연 목사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조 목사님 마이크 키시죠? 박희광 조 목사님 목사님, 질문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박희광 목사님 질문하시려고. 박희광 목사님? 예. 질문하시죠. 예. 오늘 귀한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 마을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교회는 지역과 연대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지역은 이미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굳이 교회와 연대를 해야 되는가라고 지역에서 교회에 대한 반감이 또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지역으로 마을로 나가기 참 어려운데, 처음에 목사님이 처음 마을을 향해 나아갈 때 가장 큰 장벽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그 장벽을 허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노원상입니다. 네, 잠깐만요. 저기 이원도 목사님 잠깐만요. 네. 노원상 네. 목사님 질문. 왜냐면 박 목사님하고 비슷한 질문이 있어서 함께 질문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린데요. 일단 강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선교적 교회 또는 이 목사님 표현으로는 마을 목회, 마을 교회를 시작하는 입장인데, 이 목사님은 처음에 어떤 계기로 출발을 하셨는지 또는 어떤 모멘텀으로 이 마을 목회를 시작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박 목사님은 처음에 어떤 장애나 이런 것들을 질문하셨는데, 저는 30여 년간 마을 목회 또는 마을 교회를 해오다 보면 분명히 장애나 또는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것들을 어떻게 돌파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지금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동망하는 거, 이거는 다들 앞에 선교적 교회도 다 듣고 그랬으니까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실 텐데, 실적으로 지역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이제 배척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교회가 너무 교회 중심적으로 이제 우리가 했고, 아까 말했듯이 교회가 소화적인 자기 교회만을 위한 신학을 갖고 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좀 잘 들리십니까? 네. 그렇게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상당히 반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 사회적 자본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뢰관계라는 걸. 그래서 아까 제가 신뢰관계, 사회적 자본이 굉장히 이제 현대사회라는 게 살아가는 데 중요하는데, 그 신뢰관계를 성공하는 걸 때 처음에 마을의 모든 일이 협동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돌봄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요 개념으로는 교인들을 철저하게 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제 돌보고, 그 다음에 공유. 그러니까 자기 거를 내놓고 공유할 때 사람들이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좀 어려우면 처음에는 이제 마을 분들과 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30년 동안 그걸 하니까 우리가 누군지 알고 우리가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게 전개되는 거는 알아요. 그래서 사회적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서 지금은 이제 잘 되는데, 이게 또 제가 목회해 보니까는 교인들과 또 소통이 필요하더라고요.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지금 나가는 변화되는 것을 또 알려야 되고, 교인들과 소통되면, 그러니까 이중적인 소통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뭐 목회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하여튼 그런 것이 제일 어려웠고, 하여튼 뭐 끊임없이 이제 시도를 하는데,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거는 아까 말했듯이 이게 소통하는데 우리가 신앙적인 언어가 우리는 중심이 되잖아요. 근데 마을 분들은 신앙적인 언어만 가지고는 안 되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쓰는 우리들의 공동체 언어가 신앙적인 언어고, 뭐 은혜, 구원 이런 거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고, 이걸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고. 그랬을 때 교회 안에서 그 쓰는 언어와 마을 사람과 쓰는 언어를 소통시켜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과 쓰는 언어는 뭐냐면은 그 일반 이제 상식적인 그 삶의 언어, 그걸 조금 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번에 강의할 때 썼던 것을 이걸 조금 더 체계해가지고 총체적으로 마을 전체를 이렇게 하려면 인문학적이고 사회과학적인 언어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마을 주민에 맞게. 지금 목사님들이니까 제가 사회과학적인 언어나 신학적인 언어를 마음대로 쓰지만 마을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면 어렵다는 얘기가 당장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는 또 다른 언어를 써야 돼요. 거기는 또 보수적인 신앙도 있는 분들이 있거든. 보수적인 교회에서 저는 약간 진보적인 스타일의 신앙을 갖고 그런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어차피 목회 훈련이라는 거는 목사라는 이 언어를 다층적으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언어학에서는 바이링고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모국어가 있는데 영어도 잘하고 뭐 독일어도 이중 모국어자가 돼야 돼요. 근데 삼중 모국어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이게 신학적 훈련인데, 하여튼 이제 그거 훈련하다가 저는 이제 은퇴를, 조신재 목사님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40주년에 은퇴하려고 이제 딱 4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짐을 이제 벗을 수 있겠구나 그런 좀 홀가분함도 있는데, 그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래도 그 언어를 많이 지금 숙달해서 하여튼 이렇게 또 영광스럽게 이런, 그게 또 우리 부산장신대에서 황운경 목사님이 많이 초청을 해줘가지고, 네,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질문해도 될까요? 예, 남 목사님 질문하시죠. 네.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남 목사님. 제가 잘 안 들려서. 네. 목사님 강의 아주 감동적이고 또 여러 가지 참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까 목사님께서도 좀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신학적이기보다 사회과학적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정치 철학적인 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게 하면 정치 신학이라고도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저도 지금 이 내용을 쭉 보면서 그리고 또 올려주신 유인물도 좀 읽어봤는데, 앞으로 이제 이게 꼭 필요한 거고 교회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이제 나가야 된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앞에 목사님들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는 뭐 다 이제 그렇게 목사님이 하시고 좋은 결과물들을 올려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업을 해나가면서 생겨나는 문제점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정리를 해서 지금 이게 우리 교단 지금 총회 글을 올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게 타산지석이 되고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시간에는 이걸 다 말씀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이걸 좀 조목조목 좀 정리를 하셔서 올려주시면 이제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한번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런 문제들은 또 이렇게 돌파하면 되겠구나 그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잠깐만요. 요번에 이제 황 교수님이 이거 세미나를 책으로 내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최근에 지금 기독교 사상의 기도한 글도 있고 여기도 있고 총회에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총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7쪽인가 15쪽까지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지금 제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 관계상 뭐 이렇게 잘된 얘기 중심으로 어차피 그 전에 했는데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죠. 그게 사실은 뭐 제 개인이 이게 저는 이제 오늘은 특히 문명사적으로 제 사실은 뭐 신학자도 아니고 이걸 제가 정리한 실력이나 이런 게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의문이 있지만 하여튼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또 교수님들이 칭찬해 주는 게 그래도 계속 신학적인 사고를 하면서 목회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제 수준에서 이 문명 전환기를 어떻게 이해하면서 하는 관점으로 완전히 지금 전적으로 새로운 생태계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걸로 제 수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한계도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런 면에서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보완할 것들은 제가 좀 염두에 두어서 앞으로 좀 발표할 게 있다거나 이번에 또 황 교수님 이번에 책으로 쓸 때도 참조해서 좀 주의 깊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말씀해 주신 우리 이원도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 귀한 강의, 감동적인 강의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문명 전환적인 그런 틀에서 마을 목회를 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목사님들, 남 목사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사실 서울에 있다가 부천의 약대동 제일 가난하거든요. 부천 그 당시에 약대동이요. 86년에 이전할 때 그때 주로 청년 학생들 중심의 교회였는데 따라가겠다고 하다가 막상 그 당시에 이원돈 목사님 싱글이었어요. 이사 갔는데 아무도 안 따라왔어요. 처음부터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86년부터 2021년이니까 35년 됐습니다. 지금 36년 차입니다. 그동안에 무수한 시행착오가 있었고 어려움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한 것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작년 11월에 우리가 생명목회 신대원 수업 시간에 듣고 그 당시에도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왜? 코로나 이후 1년 동안 이렇게 새로운 일을 많이 소개한 교회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거의 1년 만에 말씀드리면서 깜짝 놀란 게 지금 교회를 저도 이제 몇 번 갔습니다만 그 교회 자체가 그 사회적 자본 말씀하셨는데 부천과 지속해서 지역사회 선교를 통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예배당 건물 건축 시에 부천시에서 예산 약 3분의 2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이 계속 쌓인 30년 동안 이제 쌓인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들 각자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 자본을 쌓았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각자 교회 형편 상황 속에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음 시간은 제가 이제 마을 목회에 대한 몇 가지 사례들을 따끈따끈한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번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이렇게 방문하는 교회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소개를 드릴 겁니다. 제가 방문하면 한 3시간 이상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할 때 이미 몇 분에게 이제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 당회, 여러분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고자 이제 계속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정책 당회 때 서로 좀 나눌 수 있는 아이디어나 이미 목사님들 교회에서 실천하신 것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아예 1시간을 따로 하려고 합니다. 일찍 정책 당회 하는 교회는 11월 초가 아니고 12월 말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가 10월 14일인가 그렇죠? 김현정 목사님? 그때 이후에 날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2시간 중에 1시간만 제가 강의하고 1시간은 목사님께서 뭐 피드백도 하시고 고민도 말씀하시되 정책 당회와 관련된 좋은 아이디어 제가 다녀보면서 여름에 입시 홍보 때문에 몇 교회들을 방문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 안 하신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많이 하신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하시고 저희가 내년엔 또 어떤 형태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목사님 저는 내년 말이면 은퇴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교회 미래 네트워크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몇 달 사이에 저도 또 이게 공부하다 보니까 바뀌었습니다. 한국교회 전환 네트워크. 아까 이제 이 목사님 뭐 문명 전환 말씀하셨는데 저는 김해교회 최근 특강처럼 기후비상 특강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환 도시에 좀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을 하나의 그 도시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부분적이겠습니다만 그림 자체를 우리 그 김해교회가 늘 이제 김해시 뭐 이렇게 많이 그 생각하시는데 그런 부분들 뭐 생각하고 저도 있고요.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소개를 드리고 일부를 정책당에 관련한 좋은 아이디어들을 다음번에 갖고 오셔서 좀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원도 목사님 다시 감사드리고 조금 늦었는데요. 김해교회 우리 조현 목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 목사님 마이크 켜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문명이 전환되고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에게 지혜와 지식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새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잘 추구하고 세워가는 그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국 교회가 또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책당회가 있는데 내년을 위해서 저희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목회자들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